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주님께 오면 내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양심의 그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와 죄 용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계속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모두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사랑받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일평생 살면서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사랑받았다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를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사랑받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것은 참 축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라는 종교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을 10가지 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적고 공손하며 늘 온유한 사람. 말 많은 사람은 안 좋은가 봐요. 공손하고 온유한 사람, 화날 때 미소로 침묵하는 사람, 화났을 때 폭발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얘기하고요. 칭찬을 잘하고 지지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데요. 후배의 잘못을 진솔하게 충고하는 기술을 가지는 자, 충고하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자, 힘든 일을 할 때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자, 허물과 흉을 덮어주는 포근함이 있는 자, 이러면서 공동체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 몇 가지 이런 기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잘 웃는 사람이 사랑받는데요. 웃는 사람, 그러면서 많이 웃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사람도 사랑받는데요. 웃음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고, 목사님 가운데는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김학중 목사님이 안산 꿈의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3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느냐.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죠. 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갖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그런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못마땅해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험담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게 된대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욕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방어적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면 험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긍정적인 것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3번째로는 배려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처지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제 뭐 교회 광고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어디에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뭐 교회 소그룹이 되든지 아니면 직장이 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인대칭이에요. 미인대칭.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미소 짓는 거, 웃어주는 거, 미소 짓는 거. 아까 전에 웃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소 짓는 거. 사실 우리가 뭐 좀 안 좋고 막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인상을 쓰잖아요. 인상을 쓰면 인상 쓰며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닫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막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부탁할 때는 웃으면서 부탁하는 거. 그것이 이제 맞는 거. 미소 짓는 거. 그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사를 잘하는 거. 여러분 볼 때 뭐 마음에 다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할 수는 있죠. 그냥 뭐 목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는 거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대화하는 거. 말이 필요하죠. 관심이잖아요. 대화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 그냥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사랑받는 대화법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감하는 거, 경청하는 거,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인대 칭찬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데 정말 미인대칭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긴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이 가운데는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 사회가 우리나라와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동양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유산을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례한 그런 표현인 거죠.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맡겨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혼례를 치른다든지 출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이걸 달라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서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아들은 막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눠줄게라고 하니까 아들이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즉 바로 일을 처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뭐 당시의 재산은 이런 어떤 현금보다는 땅과 이렇게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것을 며칠이 안 되어 판다는 것은 빨리 급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빨리 떠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막 그렇게 막 판 거예요. 팔고 나서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물을 다 모았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여지를 안 남긴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먼 나라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을 간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간섭이 싫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는 그런 말씀들이 듣기 싫고,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인생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있는 형과 또 비교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형은 뭐 이렇게 착실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모습이 싫어서 어쨌든 집을 떠나게 되는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재산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가서 이제 간섭이 없는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이었고 그가 기대했던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B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이니까 규율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 술, 여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이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에게 뭐 재산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돈이 많다는 걸 알고 갑자기 이 둘째 아들 먼 나라인데 막 친구들이 막 생기는 것이고요. 이 둘째 아들이 최고라고 부추기는 여자들이 막 모이는 거죠. 말만 하면 막 웃고 막 뭐 그냥 최고다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낭비를 하게 됩니다. 뭘 사달라 그러니까 다 병풍백을 사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인생, 허랑방탕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쫄딱 망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정말 어떻게 썼길래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닥에 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든 거예요. 내가 아버지만 떠나면 내 인생 젊고 돈도 있고 뭐 아버지가 하실 만한 얘기도 안 하니까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갔더니 쫄딱 망했죠. 그리고 그렇게다가 또한 나라의 어려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지죠. 풍년이라 그러면 좀 나눠지지만 흉년이 들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이 없는 일가 친척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은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항상 차순위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정말 그가 궁핍했다,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바닥에 떨어진,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데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그래도 풍성했고 좀 괜찮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완전 바닥에 떨어진 모든 것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정말 비참하게 정말 평상시에는 뭐 하지 않았던 그런 돼지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돼지치는 일까지 했는데 여러분 배를 채우고자 하되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일반 음식으로는 안 되니까 쥐염 열매, 돼지 먹이,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쥐염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게는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쥐염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캐롭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캐롭 나무에 저는 우리나라 콩처럼 생긴 거거든요. 저것이 이제 익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되거든요. 저 속에 저게 콩이 있는 거죠. 저 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콩을 보시면 저 콩이 크기가 거의 일정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저게 캐롭이라고 말씀드렸지. 영어의 우리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얘기할 때 캐롯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바로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 측정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 즉 0.2g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것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아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 말라 해도 안 된다 하도록 무슨 말씀을 내가 내 인생 살면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갔더니 결국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거, 깨닫는다라는 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삽니까? 매일매일 되니까 뭔가 잘못된 걸 알기는 알겠는데 손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탕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아버지 말씀 듣지 않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왔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 가운데 잘된 그런 풍성한 종도 많은데 지금 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근육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여기서 정말 죽게 생겼네.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단계고 회개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바로 이게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아버지 집에 있는 부요함, 아버지 집에 있는 평안함, 아버지 집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 거였고 그게 정말 기쁨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일어나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자의 삶에 있어서 그 회개는 그가 돌아가는 그 결정은 정말 귀한 결정이고 정말 축복된 그런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돌아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고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었겠지만 거부하고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가져왔던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집에 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온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형도 있습니다. 그 눈치, 체면 이걸 생각하니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탕자는 그런 체면이나 외적인 그런 장애물들을 이기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정말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서 혼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토박토박 걸어가는 거겠죠.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들이 떠날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먼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갑니다라고 전보한 거 아니에요. 전화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럼 이 아들을 맞은 겁니까? 매일 나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후부터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막연한 그러한 기다림,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거죠. 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기다리신 것이죠.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련한 그런 모습, 너무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저거 실패했구나 하면서 책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달려간다라는 거. 여러분, 어른이 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도 그렇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하죠. 그런데 아들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바로 용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마 아들은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일꾼의 하나로 그냥 삼아주세요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들에게 이런 사랑을 또 베풀어 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죠. 지금은 거지 같은 옷 아닙니까?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의를 상징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건 뭐냐면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권세들을, 축복들을, 능력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발에 신을 신겨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됨을 인정하는 거 얘기합니다. 탕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탕자는 품꾼으로 해달라지만 품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고 아들과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고 아들이 상속자가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하여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한 아들에게. 요즘도 뭐 소고기는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정말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살찐 송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나 이제 헬라어나 이런 걸 보면 정관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집에 제일 좋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끌어다가 잡아라,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은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지지만 이 탕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잔치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탕자처럼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연락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젊음을 정말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정말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독, 살인 이것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절망감이, 허무함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는지, 참된 만족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둘째 아들과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치료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병이 있을 때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병이 이번에 들었는데 이 병을 좀 고치고 좀 괜찮아진 다음에 병원에 찾아갈 거야. 의사를 만날 거야. 너무 창피해. 그런 분은 없죠. 빨리 병원 가라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 탕자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처지가 내 몰골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좀 괜찮아지면 가야지.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여인이 엄마가 어떻게 젖 먹는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죠. 못 잊죠. 잊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 나가고 방황하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를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주님 우리를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아뢰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탕자의 비유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오지 않는 아들을 바라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온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보고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잃어버린 그러한 권세, 건강, 물질, 가정의 평화, 기쁨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를 좀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빨간색의 이렇게 옷을 입은 분이 아버지고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탕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그림 가운데 이제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죄인인 아들, 실수한 아들,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탕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조금 확대한 그런 그림인데요. 아들이
얼굴 보니까 뭐 머리가 다 빠진 것처럼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안식하고 있는 것,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몰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의 처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신발도 벗겨지고 헤어지고 상처난 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좀 확대한 그런 사진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빛이 보이지 않죠. 눈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향하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계속 기다리다가 어떤 분은 해석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눈에 병이 생겨서 저렇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아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 아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아들 자체를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말씀이 저를 부른 말씀이거든요. 저를 부른 말씀이고, 과거에 허물죄로 죽었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또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